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선을 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일과 나와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그 동아리가 무슨 찬양하는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군선교를 하러 가자고 해서 방학 때 군부대 위문을 신학생들이랑 해서 같이 찬양 예배드리러 하러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다음이요. 네. 이러면 긴장합니다 제가. 그 그림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38선입니다. 이런 그 큰 비석에 써 있는 것들 한번 우리 다 아시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해공군은 안 네, 저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38선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처음에 20살 때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38선입니다라고 하는 강원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저 비석이 저를 되게 무섭게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38선을 넘어가는 거야? 38선이 뭔지 휴전선이 뭔지 뭐 잘 모를 때 이거 뭐 진짜 나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 60 트럭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타고 막 사냥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선 넘는다라고 하는 거 다음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죠. 학교에서 가운데 이렇게 반 갈라서 웃으시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반 갈라서 너 넘어오면 이거 다 내 거야 뭐 이런 거 지사님 세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학교 가보니까 저희 학교 다 1인용 책상으로 쓰더라고요. 좋아졌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지우개 뺏기고 막 맞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했을 때 너 선 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을 했을 때 저 사람 선 넘었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언론상에 아파트 경비원분들에게 함부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고 뭐 특별히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이 사람 선 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두 분이 나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 모두 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선을 넘었는데 또한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선을 넘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게 하혈하는 부인병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고쳐지지 않았으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회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을 만졌죠. 그 순간 그 여인은 느꼈습니다. 내 몸이 나았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며 여인을 바깥으로 끌어내십니다. 조용히 있다가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병상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는 표현을 하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을 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픕니다. 이 시대에 하혈을 하는 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건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고요. 율법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혈을 하거나 이렇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서 이 병을 치유하고자 애썼다고 했습니다. 의원도 갔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병 고침을 잘 받지 못했을 거고 바가지도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 또한 있습니다. 12가 완전한 숫자라는 또 의미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12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12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굉장히 크게, 완전하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이 완전하게 너무 어렵게 그래서 이제는 거의 희망이 없고 치유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병이 걸렸다는 건 12년 동안 걸렸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병에 걸렸어라고 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병에 걸렸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12년 완전하게.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참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은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녀 가운데, 그녀 가족들 가운데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냥 희망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금 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갖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고 교회 같은 거죠.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에는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회당을 관리하는데 그중에 2-3명이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고 오늘은 당신이 오셔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면서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율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조금씩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하혈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인데 회당장의 아이를 치유하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은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회당장도 부정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앞에 빵 나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몰래 나가서 만지는 겁니다. 조용히 몰래 나가는 것조차 민폐인 상황, 그 상황에 지금 그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앞에 확 드러난 거죠. 어찌 이 여인이 이 앞에 감히 회당장의 아이를 고치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온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이 상황들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문제투성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상황들 자체가 그의 믿음이 조금 미신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 물론 우리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죠.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하시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보다는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내 이 육신의 어려움, 내 지금 상황을 빨리 해결해 줄 어떠한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아. 물론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 성숙되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피해주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면 그저 우리 앞에 이렇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며 심지어 크게 화를 내거나 막 뭐를 해도 아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웠습니다. 병으로,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녀였지만, 그래서 그녀가 그 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경계를 넘은 사랑이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녀였지만 그녀를 향해 내 딸아라는 표현을 쓰시며 그녀의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며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아프고 힘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사랑의 행위들이 늘 선을 넘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람 피워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살리시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저주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 그것도 남편을 여럿 바꿔 치워버린 그 부정해 보이는 그 여인을 만나시며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야?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늘 선을 넘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주시며 당신의 몸과 피와 물을 쏟아내시며 십자가에서 선을 넘은 사랑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랍구나, 감사하구나.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민폐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거든요. 지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믿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여인이 사고치는 현장. 그런데 그녀가 저 같아 보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저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우리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의 중심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사랑하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며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목자시면 내가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은 천덕꾸러기입니다. 고집 세고 남들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공격을 이길 수 없는 많은 동물들에게 잘 뛰는 하얀색, 아무런 힘과 능력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 목자가 아니면 밥조차 물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양인데, 그 다윗 왕이 스스로를 양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안보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시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제목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로 채워진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저께도 저 외국인 앞에서 설교했거든요. 영어로 하라는 거 됐다고, 한국말로 하겠다고, 뭐 알아듣든 말든 한국말로 하고 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그리고 저란 사람은 제 귀가 다 작지만 그 중에 귀도 제일 작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팔랑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해서 목사님 좋아요 라고 하면 얼굴 이만해 이렇게 막 좋아지고,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꼬르륵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깨 이만해지고, 사람들 표정이 오늘같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 보이면 나 망했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저 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혼자 좌절하고 있고, 이런 거 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여 있지 않으면, 빈 공간이면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왜 하는 걸까? 내가 교회 일을 왜 하는 걸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지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은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지 그게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중간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는 설교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심지어 설교를 하는데도 교회 일을 하고 계속 교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있으면 교회 일을 하고 머릿속에 교회만 가득 차 있는데도 저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죄인이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에 대해 사랑을 설명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스토리라인을 짜고 있는데, 계속 제 안에 혈루증 앓는 여인과 제 모습이 동일시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녀나 설교한다고 하면서 죄 짓는 저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이 저를 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게 세워주셨다는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이거 쓸모없다, 이거 뭐 잘 되지도 않네, 버리고 다른 사람 써야지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넘는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좀 하고 괜찮아 보이는 이렇게 행동들과 표정들을 지으며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쟤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표장을 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 칭칭 여러 가지로 가면을 둘러싸고 속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 존재는 아니신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이스하다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는 것은 혹 아니신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죄로 채워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죄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늘 경험하며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저희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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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지만 우리를 선을 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이 사랑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